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1998년 11월에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는 1000여 명이 넘는 교회에서 청년부의 새신자 교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일찍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 3년 전부터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새신자로 저희 아내가 전라도 순천에서 왔습니다. 전라도 순천에서 아주 순박한 여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말이면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 아내를 새신자를 가르치는 가운데 있어서 성경 공부도 가르쳤는데 마음에 그럼 기독교 뮤지컬을 보면서 이것도 감상문으로 써내라고 해야 되겠다면서 뮤지컬을 보러 가라고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따라가서 뮤지컬도 보고 같이 기독교 영화도 같이 봐야 된다고 해서 기독교 영화도 보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기도도 함께 해야 된다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새신자가 그때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정말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노사연 씨의 노래 중에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바람으로 해서 만남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은 바람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1998년도에 만나서 이렇게 일찍 결혼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일찍 아이를 낳아서 정말로 열심히 돈을 벌고 힘차게 살아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돈 버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또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생활이 되었고 돈을 보고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한 중에 제가 큰 사고가 나서 정말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한 3개월 정도 입원하는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정말로 어머니께서 저를 11살에 하늘산 기도원에 데려가셔서 서원 기도하신 것을 또 기억나게 해주셨고 내가 그 말씀을 또 붙들고서는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야 나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직장을 관두고 신학을 해야 된다니까 어떻겠습니까? 저희 아내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러니까 제가 더 놀란 거죠. 하지 말라고 막았을 텐데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했지만 그 이후부터가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겼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길로 나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점점 더 어렵고 생활은 궁핍해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해야 살아야만 하나 라는 그런 고민과 또 어떠한 그런 많은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거친 바람을 만납니다. 물결은 거세어지고 배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풍랑으로 제자들은 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고된 인생살이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고난 풍파가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파라다이스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환난을 헤쳐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를 주여 오늘도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고난이나 고통을 경험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원하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그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믿는 성도들에게까지 고난이 다가오느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해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항해를 했다면 풍랑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도 왜 풍랑을 만났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도록 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집을 버리고 하던 일을 제쳐놓고 부모 형제의 곁을 떠나서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헌신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토록 헌신한 제자들이었는데 풍랑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도 풍랑을 만났다는 그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날 신앙이 좋지 않거나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풍랑을 만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역경이 다가오거나 풍랑이 다가온다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예수님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향하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다고 하면 아마 그럴 수도 있으려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행위로 풍랑을 만났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제자들의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다시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명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촉하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그 의미를 보면 억지로 시키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급히 서둘러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억지로 가게끔 강요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무리를 떠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결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하게 하여서 마치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세상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뭐라고? 정욕적이고 육체적이고 또한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지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무리들로부터 떨어져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혼자서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그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면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무리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악한 생각에서 떠나서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이라면 어디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에 있는 기도실, 그리고 자기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골방을 말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나와서 정말로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의 갈 길을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위해 더욱더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때 너무나도 힘든 삶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자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는 진실된 기도,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바다를 건너가려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합동총회인준에 있는 서울신학교를 4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성경신학대학원을 3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순덕교회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창대교회로 마지막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개척교회를 집사로 3년 있다가 그 다음에 전도사로 2년 있고 그 다음에 30명이 있는 교회에서 그 다음에 50명이 있는 교회에서 그 다음에 80명이 있는 교회에서 순덕교회가 120명이 있는 교회에서 그리고 창대교회가 지금 한 200명, 240명 되잖아요. 이렇게 오게 한 것이 정말로 무슨 뜻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면 정말로 내가 삶이 힘들고 고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실패하건 어떠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마치 온실의 화초처럼 유약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풍랑,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온전한 신앙, 견고한 신앙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진 풍파를 경험하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승리할 때 비로소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도 높은 순금을 만들려면 고온의 풀물불 속에서 녹여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성도님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서울의 인류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카이를 들어가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면 또 여러 번 시험을 통해서 진학을 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고난과 풍파가 닥쳐오면은 헤쳐나갈 힘을 미처 갖추지 못해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정과 같이 빛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을 연단해서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만날 것을 미리 아시고 바다를 건너가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악인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그 자체가 형벌이요 저주라고 하겠지만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풍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 풍파는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사랑이고 또한 자비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기자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저서는 너무나도 방대해서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그 방대한 저서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칼바르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의 소리를 들으면서 잤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노래였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저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허락하십니다. 승리도 주시고 영광도 안겨주십니다. 건강도 허락해 주시지만 때로는 연약함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환경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가장 적절한 때에 주님께서 찾아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밤사경, 즉 새벽 3시에 찾아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랑을 헤쳐가느라고
몸부림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까지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그 동영상을 보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떤 예화가 맞을까라는 것을 찾아보다가 정말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쓰러져도 넘어져도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중에 찾아갈 때,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물결을 바라보았을 때 물결 속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고 했습니다. 그가 만일 바람을 바라보지 않냐고 예수님만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풍랑을 헤치고 무난히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등반가가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을 로프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높은 곳을 올라갈 때마다 밑을 내려다보면 아찔할 텐데 현기증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정상을 올라갈 때 한 번도 밑을 쳐다보지 않고 정상만 보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무난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물결을 바라보다가 물결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들어나갈 때나 환난 속에서 헤매일 때 혹은 시험 속에 빠져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든지 여러분이 주님만 찾고 구하기만 한다면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환난과 고통을 만나거든 주님께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만을 바라보면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것을 모든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과 낙심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더욱더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지만 나의 환경은 지금 열악하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더 큰 복을 부어주실 것을 정말로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정말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는 내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정말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체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보기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나요?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나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구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져서 허우덕거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2016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나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좌절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말에 상처를 받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행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입술로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교회라고 고백을 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모든 것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창대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를 환난 속에서 건지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